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안 했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찬양한 내용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춥습니까? 안 춥죠? 이 강단은 엄청 더워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뜨뜻한 것 같은데 이동영 목사님 난방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맺는 믿음의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더 크고 더 깊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성장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시작했다고 하면 내일은 믿음의 역사를 만나야 돼요. 큰 체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매일 그타령, 어제도 그타령, 매일 똑같으면 안 돼요. 좀 달라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금세 은혜 받았다고 발짝발짝 뛰다가 내일 아침에 오면 언제 그 냄비 그릇에 라면 끓듯이 보르륵 끓었다 푹 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징그덩한 뜨뜻한 그건 가마솥에 그 누룽지처럼 구수하게 익어져서 남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 듣는데 언제까지 할까 그런 생각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금요 성령 대망이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믿음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전도도 하시고 낮에 중보기도도 하시다가 금세 가신다고 손님이 왔다고 그런 거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들어야 은혜를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도 물리치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면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게 되어져 있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연약합니다. 정말 나약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능력을 우리가 역사를 일으켜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성장하면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라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동감 넘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예수에게 뿌리 박은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에 나를 누구나 하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자는 예레미야, 어떤 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세상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이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은 그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침례 교육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우심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사망의 값을 사망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을 짓밟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은 믿음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간구해 주시는 역사,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고 지혜가 떠오르고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왜 하느냐? 내 생각, 내 주제 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갈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한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투성이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의 그 모든 행동과 말만 쏟아낼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행만 일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이렇게 은사를 성령으로 받는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이 밤새 쑥 자라나서 아침에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 콩나물 반찬 해 잡술 만큼 자라나죠. 콩나물을 안 켜보셨으니까 모르지.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켜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콩을 싹 해서 따뜻하게 시루 안에다가 지푸락지 위에다가 탁 놓으면, 그렇죠? 콩이 쓱 이제 뿌리를 내리면 이게 뽑아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자라났을 또 뽑아 먹고 무쳐 먹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듣는 대로 믿음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종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시여 말씀만 하옵시오. 예?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초자연적으로 환경과 그 시간을 뛰어넘는 말씀이니 할렐루야, 기적을 수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아멘, 내 것으로 가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통역하던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무너지고 맨 요단강이 갈라지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셨는데 강박하고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주 인텔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공산 러시아에서도 이 한인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손조들이 저 밭에 땅 일본 군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받아서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탄광총으로 다 끌려가서 그 후예들이 고려인들, 한인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공산당 밑에서 공부해 가면서 그 1938년 레닌 시대 전부 소수민족 말살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언어도 뺏기고 짐승처럼 그렇게 지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 안에 앞장서 가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1세 고려인 한인들이 뿌려놓은 눈물과 피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뚝우뚝 세우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상실되어졌던 생명을 도로 찾아다가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하신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셔서 사역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창세기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디를 열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예수가 구세주이니 이 예수만을 믿어라. 이 예수만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고, 예수 나시기 전에 이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더 많이 알고 집중해서 들으라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게 하려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도 뭐 서울역 2달에 한 번씩 가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노숙자들에게, 거린들에게 1,000원이랑 빵이 뭔 이유가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난 시간에 가니까 그 노인 한 분이 찬양을 보내니까 나서 앞에 나와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꼭 그러세요. 목사님, 원장님, 꼭 원장님이래요. 오산리 기도원에 있다가 하산해 가지고 서울역에 계시는 분인데, 원장님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또 오세요. 좋았습니다. 얼마나 이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 외에, 엊그저께 또 사진이 막 날라왔어요 저한테. 우리 민족사랑
교회 우리 목사님이 예, 형님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빨리 오라 이거지 또. 빨리 지금 오실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날짜를 이제 4월 또 셋째 주 정도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 목사님은 힘을 얻고 그 보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쪽방촌이 없어지고 노숙자가 없어지는 한,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는 한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노숙게 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럽고 정말 정리되지 않고 닦지 않고 이런 거 다 귀신 역사예요. 답이 딱 나와요. 답이. 귀신이 나가면 깨끗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가 더러운 거잖아요. 예? 죄가 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파괴해버리면 그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치워지니까 깨끗해지니까 그 영혼도 깨끗해지고 그 생각도 깨끗해지고 그 입술의 말도 깨끗해지고 그 행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목사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청소하라고 그러고 매일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고 딱 정지정로 하라고 그러냐면 귀신 역사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더럽고 뭐 쓰레기 갖다 그다 가오리 저 부흥회 많이 다녔잖아요. 보면 그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교회가 더러우면 부흥이 안 돼요. 깨끗한 교회가 부흥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냐? 깨끗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깨끗한 곳이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보고도 다 던져놓고 가죠. 저는 다 걷어다가 저 책꽂이에다가 착착착 저기 가서 찾으세요. 항상.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 딱 들어오면 교회가 지저분해요. 성경 막 놓으면 주보도 땅에다 막 퍼뜨려 놓고 뭐 어떤 사람은 커피도 다 흘려놓고 그러면은 주님 안 기뻐하세요. 그 놈이 기뻐해요. 그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치지도 않고 버리고 다니잖아요. 아니 휴지통 왜 만들어 놨어요? 휴지통에다 놔야 돼. 그래도 지금은 껌 씹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졸려와서 껌 씹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껌을 씹고 휴지에다가 담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꼭 이상한 습관 뭐냐면 그 의자 밑에다가 딱 붙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 밑에 뒤집어 보면 껌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 보인다니까 여기서 다. 그러니까 교회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게 회개는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회개한다고 우리 입술만 하지 행동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의 기록이 목적이 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기록해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왜 믿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7, 80년의 삶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관심에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길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에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예수님 믿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그랬어요.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받는다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면 뭐냐면 신앙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들이 더 물러주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성경대학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의 다 보면 제쳐놓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 뜻을 모르면, 아버지 뜻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안 자라난다고 하면 구원 못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일 한 번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먼저 되어진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중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 한 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호흡이 있어져야 생명이 보존되어듯이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생존의 증거가 뭐냐? 숨쉰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구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응답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응답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도에 착수해서 기도 시간만 채우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기도 끝날 때는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커져서 성장된 믿음 가지고 우린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의 일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때려치고도 안 해요. 왜? 기도 응답 받은 결과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재미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믿음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두 레일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날 때도 믿음은 자라납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환난과 핍박,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일합니다. 일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기도하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할렐루야.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더니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뭐 피곤하다고, 일 많이 했다고 피곤하다고 그렇지만 나와서 말씀 들으면 그 피곤도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부르짖으면요 확 영역이 확 생겨나면 육신의 몸도 피곤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 몸이 막 쑤시고 어떤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괜히 배가 아프고, 예? 그렇다고 말씀 강단 딱 쓰잖아요. 그 언제 아픈 예요? 그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예?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못 듣게, 못 전하게 하려고 역사를 하는구나. 성도들 못 듣게 만들려고 역사하는구나. 매번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여지껏 고쳐, 이제 앞으로는 고치세요.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코미디를 한다. 배꼽 잡고 뭐 배꼽이 빠지고 뭐 그렇잖아요. 아무튼 깔깔호호 하하 1시간 동안 하셨다고 합시다. 결과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세상 강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의한다 그러면 초청을 받으면 돈 내고 강의 들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여러분들 세상 학문은요 여러분들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축복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